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합독하길 원하는 구절은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올해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잘 치열하게 지내셨죠? 상반기 수요 여성 누린 예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날 줄게 그러면 좋아요 이러신가요? 하나님이요? 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성령은 어디에 매이지 않잖아요. 진리 안에 자유하게 거하게 해주신 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같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어디에 매이지 않고 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 이게 당연히 아프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난리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제 새 사람으로 하려고 우리는 우리의 지정이야 우리의 영혼육이 모든 것을 반응해서 가려고 하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몸의 패턴은 너 왜 그래 안 하던 거예요 하지 마 이러면서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익숙했던 몸의 패턴을 건들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할 줄 믿습니다. 주중에 이제 성령 강림 기도에 마쳤고 이제 잠시 성도님들하고 몇몇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은사하면은 우리가 막 신내림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짠 해가지고 뭔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만 저희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은사는 계속 이 영적 근육을 늘려야 합니다. 활용을 해야 합니다. 활용해야 늘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계속 활용을 해야 늘거든요. 맨날 이게 미음만 먹던 이유식만 먹던 아가가 이제 밥도 씹고 콩도 먹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리고 방언하실 때 랄랄라에 시작했는데 점점점 더 풍성하게 그 공간에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기도할 적에 되게 풍성하게 풀어내듯이 해보셔야 은사는 이미 주신 은사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다음에 후반기 때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성경에는 신약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까지 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이제 승리의 경험하자 거기까지 가요. 굉장히 담대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주저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계속 끌어내리거든요. 그 끌어내리는 걸 우리는 이제 인식을 했으니 이제 싸워내야죠. 그래서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거는 우리 주변이 살아나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만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주변이 살고 여전히 허덕이면서 갈급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와 벌써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충성 어떠세요? 충성 굉장히 충성하시는 편이십니까? 충성 왜 이렇게 씩 웃으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한번 쭉 보면은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살펴봤던 성령의 열매는 같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배드의 현실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 사랑이죠.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에 가든지 자꾸 나를 단번에 내어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번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 그 가운데 그 내어드리는 그 열매 훈련이 됐다면은 이제는 답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희락을 주실 거거든요. 왜 기뻐할 수 있냐면 답 없는 현실 가운데서 풀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영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열매질까요? 분열된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분열되고 갈라진 것들. 거기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 관점으로 이제 풀어가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오래 참음이 시작이 되죠. 오래 참음. 절대 안 돼. 내 발자국의 분노 버튼이 뭔지를 인식하면서 그거를 걸어가는 그런 감각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을 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김의 모습이 이제 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선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님의 기준이 옳은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것이 나에게 옳고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따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비의 마음과 함께 적극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까지 이제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행동이 가니 충성의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메시지는 충성, 주신 것을 경영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막 떠오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충성, 군대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그 모습에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떠하든지 그냥 책임감 있잖아요. 책임감 있게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하네. 되게 성실하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열심히 있다고 다 충성스러울까요? 내 의도가 불손한데도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을 뭘 가지고 충성이라고 얘기를 할까? 성경에는 충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신실이라고 합니다. 신실하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신실하다하고 동일어가 뭐냐면 바울이 되게 많이 썼던 용어인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미쁘시다, 신실이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 밸런스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신뢰라는 터널을 지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번 경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때 그리고 충성스러운 열매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인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 신실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시군요. 하나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럴 때 신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잘 믿으시는 편이세요? 언젠가는 뒤통수 칠지라도 그냥 믿어주십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믿어주세요? 사실 믿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상처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뢰하고 믿고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가 마치면 뭘 하냐면 전국의 7개 신대원들, 신학대학원이 모여가지고 연합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마치면 무조건 필수 참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소망수양관에 7개 신학대학원이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그때까지 1학년 1학기니까 제가 신앙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모교회에서 했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경험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이제 접하게 된 거니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이 은혜고 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나 다 할 수 있어. 막 그냥 가슴에 제 마음에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마음이 그냥 몽글몽글한 상태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찬양을 통해서 저한테 굉장히 한 말씀만 계속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반석이다. 난 너의 반석이다. 난 너의 반석이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반석, 하나님 저 반석이죠. 근데 그게 반석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수련회 마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으로 내가 주고 샀어. 그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석하고 값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갔던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점점 깨닫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뵙잖아요. 뵙고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가슴이 철렁거리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전 이리저리 휘둘릴 거예요. 이리저리 휘둘려서 제 옛사람의 습성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는 아마 볼 겁니다. 그럼 뭐 볼 거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저는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그걸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그분께서 나는 값으로 산 거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끔 계속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매번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충성의 열매가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거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다음에 온유할 때 하기로 하고, 또 대표적인 본문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하고 종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인이 멀리 떠나게 됐어요. 멀리 떠날 일이 생겨서 종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나오죠.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거기 종들의 재능대로 준 소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나눠 주거든요. 그리고 주인은 떠나요. 그래서 달란트가 대략 얼마일까라고 얘기를 하면, 1달란트가 한 20년, 그러니까 20년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래서 굳이 요즘의 돈값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6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6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걸 한 번에 그냥 맡긴 거예요. 맡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2달란트, 5달란트도 뭐 40년에 벌 돈, 100년 벌 돈, 그렇게 맡겼다는 얘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종인데 주인이 자기에게 꽤 큰 것을 맡겼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 주인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저 사람이 일을 잘하겠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제일 먼저는 주인은 종의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재능을 알아요. 재능을 알고 그걸 파악해서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그 재능에 맞는 소유를 줍니다. 그 소유가 그 종이 봤을 때는 꽤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그 재능을, 현재 보여지는 재능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까지 보고서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풀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3번째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경영하게 합니다. 살림을 꾸릴 수 있게 합니다. 종들이 평생 누군가에게 굴림을 당한 입장인데 그 돈을 이렇게 사용을 해봤을까요? 평생 돈을 만져보지 못했었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그 종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그 종들이 결과가 어쨌더라도 그 잠재력을 보고 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나서 타국에 간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결산을 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좀 받았는데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인데 이것도 합독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각각 10년, 100년치 쓸 금액, 40년치 쓸 금액을 배로 이제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주인과 종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영적 원리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여지는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잠재력, 그 신뢰를 믿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행동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21절, 23절 똑같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매우 기뻐하죠.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종인데 종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고 주인이 했던 것처럼 주인의 모습과 방식대로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기뻐해요. 매우 기뻐해요. 그러고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 더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적은 일이 아닌데? 근데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길 거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라고 매우 기뻐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되게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가 변합니다. 내 현실은 똑같아도 내 삶의 자리가 아직은 아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성되게 걸어가는 자들에겐 삶의 자리가 변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매여서 살던 얘가 과분하게 많은 것을 내가 받고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걸 알죠. 우리가 지금 신령한 은사를 받고 있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여진 현실이 아니라 주신 걸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가지고서 내 삶의 가능성을 계속 풀어가는 감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이 봤을 땐 나랑 미니미 1, 2, 3가 막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막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은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언가를 섬기는 자리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하면은 요것만 풀어가시는 분이 있지만 요것만 풀어가시는 게 아니라 앞뒤 전후 좌우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 종합해서 풀어가서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반드시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막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풀어가시는 거 보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 온 것들을 막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뭔가 풀어가고 싶어하는 막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본인하고 닮은 미니미가 주신 거 발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경영하고 풀어가는 걸 진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20년치의 돈을 월급을 한 번에 받은 이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요. 묻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인색하다라는 거야. 인색해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아서 제가 땅에 묻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 할까요? 전혀 주인을 모릅니다. 전혀 주인을 몰라요. 그냥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 해석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이 주인의 형상을 가지고 그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갔고 어떻게 풀어왔던지 그거를 몰라요. 그거는 경험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색하고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땅에 묻어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탄식을 하죠. 탄식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막 탄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미니미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어주시고 발산하고 그리고 더 배가 되게 풀어주시는 걸 되게 기뻐하게 여기시는데 그것을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내가 만든 하나님을 계속 부여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매우 슬퍼하시죠.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화가 나 있고 섭섭해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어주신 게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주인의 그 하나님의 주인을 통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집사님.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진을 보면, 저 일해 보면 저 생각이 나요. 이래요. 사진에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지. 그러니까 눈을 못 마주쳤거든요. 근데 뭐 일을 하면서도 조금 변화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면서 더 많이 변화된 게 눈을 마주칩니다. 제가 눈을 마주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의도적으로 마주치는 것도 있지만 마주치게 해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뭘 보는지에 따라서 그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가 아니까. 그래서 눈을 의도적으로 마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축사 대적 기도할 때 저는 눈을 손에 댑니다.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눈빛의 미세한 변화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무언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뭔가 함께 하자고 하고 뭘 권유하고 뭔가 이 얘기를 할 때 되게 싫어하는 눈빛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마음이 뭔지 알겠어서 이렇게 변해가는 눈빛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저는 그 눈빛에서 나는 아직 그게 걱정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그러면 내 삶은 그렇게 경영해 봐야지라고 그렇게 눈빛이 변해가는 순간 저에게는 이렇게 말풍선이 생겨요. 그분한테 말풍선이 생기면 어떤 게 생기냐면 잠언 25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와, 시원하시겠다 하나님. 와, 저 마음을 막 그냥 알아줘서 막 이렇게 대변해서 풀어가시네. 진짜 시원하시겠다. 막 말풍선이 막 생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충성되이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걸 대적하십시오. 하나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끊어내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충성의 열매에 맺어질 수 없습니다. 당장 믿어도 누군가는 배신하고 있고 나를 상처 줄 수 있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계속 의탁하는 그 감각을 통해서 충성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것은 현재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주신 것 저희한테 과분하게 주셨어요. 이게 옹졸하게 되게 찌질하게 주신 게 아니라 과분하게 주신 게 뭐지? 다 세어보라잖아요. 다 세어보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씩 경영해가는 감각을 키우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케어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의 잠재력을 보고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까지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캐파까지 다 모시고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 주신 거 진짜 잘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받고 싶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런 거 하나님 저도 6억 받고 싶어요. 저도 10억 받고 싶어요. 이제 그거를 받아도 당장 써버리고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게 돈이잖아. 돈의 가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씩 더 배로 풀어낼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으니 주신 걸 가지고서 하나씩 경영해 갈 때 그 부르심의 캐파의 자리가 점점 넓어지고 더 멀리 높게 볼 수 있는 저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